만약에 부처님께 출가하고 나서 탁발을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거나 욕을 한다던가 해서 그 과거는 또 과거대로 바뀌는 받아요. 하지만 그 나쁜 업 속에서도 자기의 목적이 스승을 믿고 자기가 해탈을 한 쪽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는 거죠. 근데 우따까는 어째요? 보고 어머 너무 고귀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 그래요?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우리 앞에 계셔도 우리가 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조금 나중 얘기지만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어느 부처님 제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래요. 잘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니 스님 왜 이러십니까? 부처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다 울고 있는데 왜 즐거워하십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그 잔소리 많은 노인네 돌아가셨는데 속이 다 시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부처님 설법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이야 부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깨닫자마자 세상에 나온 부처님을 바로 봤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항상 설법하시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주로 계셨던 데가 바라나시 있는데 녹야원이 있는데 하고 있는 곳이 조금 몇 군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던 노파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물었다잖아요. 아니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길래 이렇게 웁니까? 아니 부처님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누군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유명하고 온 사람이어서 가르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파는 부처님의 존재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시대를 살아도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고 부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2560년 뒤에 직장 마치고 이 밤에 이까지 와서 부처님 법 배우겠다고 부처님 앞에 있지도 않은데 배우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업이 있으면 절대로 상지식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업이 악업이냐 아니냐 이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이 법을 만나서 해탈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지식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악업이 많으면 공부가 더디겠죠.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앙구리말라도 부처님을 만나서 직제자로 만나서 그렇게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내가 잘 끊어지진 않잖아요. 자기가 갔다고 해서 산모가 애를 못 낳는 그런 일이 생기질 않나. 탁발을 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너 같은 살인마가 무슨 부처님 제자냐 하고 비난하고 그게 역시 매일매일 지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앉을 때마다 그 업이 올라올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앙구리말라는 그걸 다 이겨내는 거죠. 그건 물론 부처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우따까는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부처님께서는 그 5 비구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5 비구들이 부처님을 저기서 오는 걸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저기 변절자 곧다마가 온다. 우리 절대로 아무 채도 하지 말고 인사를 하지 말자. 5명이서 절대로 하면 안 돼. 하고 있는데 부처님 가까이 오자마자 빛이 나. 맞아요. 오 이러면서 곧다마요 하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곧다마가 아니다. 이제 부처님 되셨잖아요. 이제 열애를 곧다마라고 부르지 마라 하면서 당신이 부처님께서 깨치신 거를 방금 아까 제가 말한 12연기 그리고 중도 중간길 중도라는 것은 뭐냐면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중도를 먼저 얘기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중도로서 팔정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팔정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해서 대충 8개 정견, 정사유, 정어, 정명 어쩌고저쩌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요. 중도로서 팔정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도가 팔정도냐 이렇게 같은 거라고 해도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중론에서 말하는 중도는 팔정도랑은 좀 다르긴 한데요. 부처님께서 이걸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오비구하고 부처님 관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고행을 먼저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고행이 여기 있다고 하면 고행하지 않고 좀 이렇게 뭐 편안하게 있는 거 그러면 나태라고 할까요? 나태는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완전 양극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고행도 아니었다. 근데 이것을 고행을 안 한다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수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받아야 돼요? 유미죽을 먹더라도 내가 음식을 고행하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상초에 앉으시면서 고행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제가 그래서 이게 오히려 고행 아닌가? 근데 부처님은 그걸 고행이라기보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중도라고 해서 딱 중간은 아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정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른 길이다. 그래서 중도가 바른 길이다. 이런 의미로 중도를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용수보살이 말한 중도 이런 거는 또 이런 것과는 살짝 수행적인 면보다는 내 마음적인 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팔정도를 꼭 중도에다가 행으로서의 팔정도는 맞는데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는 또 그 설법하는 것이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요. 어쨌든 부처님께서 그 오비구에게 중도의 행으로서 팔정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성제를 또 얘기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닫는 사람이 거기는 빨리어로 돼 있던데 그 우리는 그저 교진녀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차례차례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것만 나와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진녀가 깨닫고 나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머지 안 깨달은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진녀가 내려가서 6사람분의 밥을 탁발해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 가르치고 먼저 깨달은 교진녀가 가서 탁발을 해오고 우리 다 같이 나눠 먹고 또 나중에 또 교진녀 다음에 또 누가 깨달으니까 이제 둘이가 내려가서 탁발을 해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이걸 계속해서 결국에는 다 깨닫게 됐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생애도 그 편집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제가 읽은 그 경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부처님께서 한번 설법을 하시고 이 5 비구가 그 선정에 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에 들어야 되니까 선정에 드는 동안에 부처님이 내려가서 탁발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를 위해서 기꺼이 탁발을 해서 그 제자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탁발 다니시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를 공양하셨다는 거죠. 뒷바라지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처님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셔서 그런 거 안 하셨을 것 같고 누군가가 해주는 공양만 받으셨을 것 같잖아요. 우리 느낌에는. 그런데 이 책에는 물론 지금 이제 조계종 책에는 물론 부처님은 계속 설법을 하시고 5사람한테 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내려가서 탁발을 하고 차례대로 했다 돼 있지만 그 부처님께서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탁발해서 오고 그런 기간이 1달 정도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건 안 맞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그 2000년 전 인도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평행 우주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간다고 그래도 그게 진짜 실제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그 우주인지 내가 가고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우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일이 맞는가 안 맞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탁발해서 공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깨달아서 부처님께서 그럴 때마다 모두 머리를 깎고 비구가 되도록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 부처님 불상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머리가 뽀글뽀글뽀글
부처님 시대에는 삭발을 안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미 삭발을 하셨다 했고, 그리고 지금 오비구 했을 때 오비구가 비구가 될 때 삭발을 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죠. 불교가 제일 먼저 없어진 이유가 다른 종교들은 다 일반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교를 알 수가 없으니까 죽일 수 없는데, 스님들은 머리 깎고 가사를 부르고 있으니까 확실히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싸그리 인도에서 없애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불교가 드디어 부처님 플러스 오비구가 되게 된 거죠. 부처님 깨닫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되는 사람을 먼저 제도를 하려고 하셨지만 인연이 없으니까 스승이었던 두 사람은 구하지 못하잖아요. 설법을 해줄 기회가 없었죠. 하루만 더 살았더라면, 한 사람은 일주일만 더 살았더라면,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그때는 그 두 분은 굉장히 법력이 선정력이 높고 공부를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깨달았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인연이 안 되니까 안 됐다. 그러니까 부처님 인연 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리고 무량수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알아듣기 위해서 짓는 공덕은 그냥 공덕이 아니고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그런 공덕이 있어야지만이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공양을 하려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예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못하는 일인 거죠. 경전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웃다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어쩌면 더 수승할 수도 있다. 일단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아주 희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는 안 좋아질까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소하고 농부의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때가 되면 된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그 때를 앞당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다. 내가 정말 깨닫고 싶다. 깨달아서 이 업을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되도록이면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걸 바라지 않고 내가 나의 인연을 바꿔서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저 같은 스님은 절에 주로 있다 보니까 제가 범죄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범죄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직업이 경찰이라던가 검사라던가 판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어도 매일 범죄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가 갖고 온 인연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처님 생애를 쭉 보면서 부처님 대단하시다라는 것도 느끼지만, 또 그런 부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못 뽑고 가는 그 인연, 얼마나 복이 없는가. 하지만 직접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승보가 스님들께서 몇 천 년 전부터 이어온 이 문화랄까요, 가르침이라 할까요, 아무튼 물건이든 뭐든 다 절이라는 이 사찰이라는 형태로 이 불교를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2500년 뒤에 부다카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거죠. 부처님을 꽤 기리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생애는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모의고사에 출제, 기출문제에 그게 있었다고 했죠.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 뭐뭐뭐라고 했죠. 첫 번째 3귀 세 가지 보배 불법승에 기이하는 것. 두 번째가 5개. 그리고 5개를 펼친 것이 13호.
우리가 지난번에 5개 중에서 불살생, 불투도까지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불살생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가르침은 비폭력이죠.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뒤집으면 자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불살생, 개를 잘 지키지 않아서 만약에 살생을 많이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과보가 있다고 했어요? 몸이 아프거나 단명하거나 아니면 내가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폭력적인 사람과 인연이 잘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개는 이 5가지를 꼭 지키라는 것보다는 나의 인연을 좋아지게, 내 주위 인연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불투도, 훔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훔칠 일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이 불투도라는 건 뭐냐면 남의 재산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내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남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허락받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서 쓰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불투도계를 정말 잘 지키게 되는 거죠. 제가 잊어버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근데 계속 훔친다. 감사한 마음을 안 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게 살아. 이거 사실 누구한테 보시를 해서 저는 형편이 안 돼서 보시할 형편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시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불투도계를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훔치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불투도계를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내 것을 남한테 잘 뺏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주위에 뺏어가는 사람밖에 없고 내가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인연이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실천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보시라도 하게 된다면 또 그게 또 대치법으로 내 업에 대해서 내가 남에게 훔쳤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 우리는 문명 때문에 누구한테서 내가 훔쳤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라던가 아니면 이 불법성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절에 보시한다던가 그런 것으로 나의 이 불투도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겪게 되는 그 업을 내가 고쳐나가야 된다.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제 세 번째가 불싸움입니다. 불싸움은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우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바람 피우지 마라. 근데 뭐 지금 이렇게까지 와서 공부하시는데 지금 듣는 사람 중에서는 바람 피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불싸움이라는 것은 위의 것이 자비 감사라면 불싸움은 뭔 것 같아요? 신뢰죠, 신뢰. 관계에 대한 신뢰. 불싸움. 그죠? 내가 이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가정을 잘 구도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 뭐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다면서요? 사람이 죄는 아니잖아. 예, 죄는 아니죠. 근데 신뢰는 깼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깼다. 그 뭐예요? 배신 아니에요? 배신? 그래서 신뢰의 반대말? 그러니까 배신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이 신뢰라는 것은 이거 바람 피우고 안 피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준다 하면 그게 바로 불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부터 쭉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불경을 초반에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제일 항상 말하는 게 청정행, 그죠? 이게 음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렇게 욕정 이런 걸 계속 이렇게 키워가면 안 된다. 그런 계획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근데 저는 요즘 세상에서는 뭐 그런 걸 해소할 때가 많잖아요. 뭐 클럽을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연예인들, 저는 아이돌들 나와서 막 춤추는 거 보면 옛날 같으면 이거를 무슨 클럽이나 가서
뭐죠 무슨 댄서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데 가서나 볼 수 있지 이거를 TV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다 볼 수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이런 쇼, 말하자면 이런 쇼를 어디서 보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런 그 욕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뭐 매체라던가 뭐 내가 뭐 이렇게 오락을 한다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싸움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과의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불싸움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미탄 선생님 한 번도 안 듣고 잘 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둘이 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스님 말도 둘이 안 왔어. 그럼 제가 신뢰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스님 무슨 사고 날 거 아니야? 이럴 스님이 아닌데?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얼렁덜렁하게 하면서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전에 페주 스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탄 스님 여기 가서 수업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모르면 그냥 그럼 구르기 이런 거 시켜도 돼요? 얼차려 시키고 막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스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구르기 5번 하는 걸로 수업 마칩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수업을 끝냈고 막 이렇게 난장을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안 왔다. 그러면 이걸 배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스님은 원래 그래. 원래 신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불싸움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업에 안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나를 걱정하겠죠. 그 선생님 그럴 당연해.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앞으로 계속 안 올 걸 봐봐. 이렇게 말할 텐데 내가 만약에 불싸움 계를 잘 지켰다면